생각하고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영적 감각을 가지고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면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영적 감각이 무디면 깨닫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영적 감각을 탁월하게 소유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탁월한 영적 감각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과 성도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도 우리의 영적 감각을 다시 한번 세워가고 키우고 또 도전받고, 죽은 감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감각이 잘 세워져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명자로 보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은 보통 자신이 어쩌다 세상에 태어난 존재, 좋게 표현하면 생명체로 만들어진 존재, 아니면 의미 없이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는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자신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과,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하면서, 자신과 소스데네는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무엇인가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도로 이 땅에 보내심을 알고, 사도 바울의 정신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영적 감각을 늘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닌, 의미 없이 태어난 것도 아닌,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에 단순히 머물러 있지 않고,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태어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 부르심에서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함으로써 그 후 초지일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따라서 살았고, 죽을 때까지 부르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인생 가운데 안타깝게도 크고 작은 고난을 수시로 만났죠.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거나 그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또 그의 앞길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상처를 뛰어넘어서 사명을 지속하였고, 가난과 배고픔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육체의 질병이 그를 괴롭혀도 몸이 아파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과 슬픔과 육체의 아픔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고 감사하면서,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여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부르심에 대하여서 탁월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겨룩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수준 높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의 꿈이나 욕심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따라서 수준 높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려낸 수많은 영혼들로 인하여서, 자신과 함께한 영혼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고요. 그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깊게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이끄시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며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되었고 탁월한 영적 감각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땅만 바라보며 먹고 죽는 인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되었던지 간에, 그 일이 어떠한 것이 되었던지 간에요, 거룩한 사명을 받은 부르심의 사명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만을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늘 언제나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영적 감각을 유지하며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는 이웃이라는 상대를 끊임없이 무너뜨려야 하고 앞질러야 하는 경쟁 구도 속에서 무한히 달려가야 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시작된 이 경쟁은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되면서 평생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습득되어지기보다는 미움이 키워지고요, 경쟁과 갈등을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웃을 경쟁 상대가 아닌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그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하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음과 동시에 거룩한 삶으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함께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거룩을 향하여서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미 그런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도요,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죄 속에서 있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비록 불신자여도 설사 죄 속에 파묻혀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모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불신자이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비록 외면할지 몰라도 언제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기다리며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이번 달 저희 큐티도 로마서를 통하여서 보고 계시지요. 어제 말씀 역시도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영적 감각과 영적인 측면에서 먼저 믿는 자들이 교만하지 않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민족을 뛰어넘어 이 바울이 모든 자를 품을 수 있었던 거룩한 사랑과 끝까지 전도한 사랑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친절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것이고 받는 것입니다. 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살인죄를 비롯하여서 모든 죄를 탕감받게 되었고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부끄러운 허물들을 다 지울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히 살 수 있었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건강의 부족, 물질의 부족, 비록 부족한 것들이 수만큼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부족한 것들이 기적적으로 채워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약한 마음에도 강하게 됨으로써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외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인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악한 본성과 남을 무시하거나 차별했던 습성, 이 모든 것들이 점차 사라지게 됨으로써 교만과 날카로운 마음이 사라지고 겸손함과 부드러움을 덧입게 됩니다. 냉정했던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힘만 믿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외롭고 슬플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고 자기 공적을 자랑했던 그가 예수님의 향기만 자랑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향기만 내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의 인격의 변화와 축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의 성품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고, 바울에게 그야말로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의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채워지고 다듬어져서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있고 가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찬양하고 찬양하여도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반열 위에 오른 선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온전해짐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영적인 감각과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가며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넘치도록 좋아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은혜 위에 굳게 하라, 너희는 은혜를 넘치게 하라 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이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무엇이 따라올까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속적으로 입혀지고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허물이 지워졌고요, 부족이 채워졌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한 일이 생겨도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걱정과 염려가 문득 발생하여도 평안으로 다시 마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문득 병으로 인하여서 또는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할지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은 사단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받은 사람이며,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평강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고 환난이 없고 궁핍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지니고 계신다면 이것이 진짜 행복으로 연결되고, 또 그 평강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받은 자, 소유한 자만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은혜를 통해서 평강이 내 것이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감각을 잃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의 구원, 나만의 이기적인 구원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그 구원의 확장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서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감각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끊임없이 훈련합시다. 혹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요, 각자가 계신 그 일터 가운데서요, 잠깐이라도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다시 마음을 회복하여서 사명자로 돌아가고, 우리의 내면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인하여서 흔들릴지라도 다시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매 순간 깊이 있게
풍덩풍덩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